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만 했다 하면 자기 아버지가 꾸벅꾸벅 조는 바람에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버지가 더 경청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설교가 자장가로 들렸는지 자꾸 졸았습니다. 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예배 시간마다 졸았으니 목사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자기 어린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할아버지 옆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다가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졸면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깨워드려라.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1,000원씩 주마. 아들은 신이 나서 할아버지가 졸 때마다 열심히 깨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데도 아들이 깨우지를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야, 할아버지를 깨울 때마다 1,000원씩 주었는데 왜 요즘에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그냥 두냐?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뭐 때문에 깨워드리겠습니까? 돈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어디 어린아이뿐입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돈 얘기입니다. 모든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말하고 나라가 엉망이라고 말하지만 그 저변에는 거의 다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면 훨씬 불평이 적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평이 돈 때문에 나옵니다. 어쨌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돈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돈만 있으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주택난의 문제나 자녀교육 문제나 노후 문제나 윤택한 삶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직업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택하는데 그 직업이 몇 개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직업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약 11,440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일본은 17,209개로 우리나라보다 6,000개가 더 많고 미국은 3654개로 우리나라의 3배쯤 됩니다. 그만큼 직업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는 점쟁이라는 직업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위에는 점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쟁이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돈 때문입니다. 점쟁이들이 그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을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갈까요? 그건 역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좀 더 안전한 보장을 얻기 위해서 점집에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약하고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나오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점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여자 점쟁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사람답게 사는 일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벌이를 잃게 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억울한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던 여종이 온전해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고, 그 죄목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성을 요란케 한 죄가 있고, 둘째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 죄가 있다. 그냥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이 벌어다주는 눈먼 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파하는 복음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을 요란하게 하는 쓸데없는 소리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하나의 풍속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외침이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점쟁이 여종의 주인들이 하는 말을 듣던 무리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송사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들의 송사를 받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나 행하던 것을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얻어맞고 감옥에 갈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고 상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귀의 역사 때문입니다. 마귀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만큼 자신의 영역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방해하고 해방을 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못하고 온갖 발악을 하는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포 목사로 널리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은 저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친구입니다. 그는 독일 유학을 포기하고 청량리 장려촌에 들어가서 빈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기둥서방과 깡패들에게
여러 번 폭행을 당하고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숱하게 고문을 당하고 독방에 수감되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면 미치지 않기 위해서 혼자 계속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앞에 앉아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열렬하게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추록한 후에 옥중에서 암송한 설교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인간 승리의 표상이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마귀는 발악을 하면서 방해하고 끝없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는 언제나 고난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마귀의 괴계 때문에 옥중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처한 환경은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령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뜻을 접고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억울하고 힘든 일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찬송을 해서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신앙이 기도와 찬송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손해를 보았을 때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기도하며 찬송하고, 배신당했을 때도 기도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니다가도 정신이 돌아오면 즉각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찬송했을 때 그들이 거하는 감옥이 곧 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 주님 모시고 찬송할 때 그곳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3절 가사를 아주 또 좋아하는데요, 3절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만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438장
찬송가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즐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인 착고가 다 벗겨졌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1984년 12월 3일 새벽에 인도 보팔시에서 독가스에 의해 2,800명이 사망하고 20여만 명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유니온 카바이드사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 농약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유독가스인 메틸 이소시안이 2시간 동안 36톤이나 누출된 것입니다. 메틸 이소시안은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로서 미량으로도 사람의 폐와 눈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를 일시에 파괴하는 독극물입니다. 이 독극물의 유독가스가 누출이 되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독가스가 그 도시를 덮어가는데 한 지역에 이르러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휙 바뀌더니 가스를 다른 곳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지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핍박과 멸시천대를 무릅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뛰어 들어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법에는 죄수를 도망가게 한 간수는 자신이 대신 그 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자신이 그 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감옥의 간수를 구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문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사명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전도의 기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사도 바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수와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제가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거두되 여러분처럼 그 전도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둘 때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문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